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제사장 야곱의 말,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고 꿈을 해몽합니다. 10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대로 이제 성취됩니다. 참 이게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가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지만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는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곧 제사장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이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그 말에 대해서 보면 말이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지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야곱의 말. 잠언서는 그렇게 말하면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먹고 산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는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오늘 야곱 성경은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를 그렇습니다. 농담도 함부로 안 돼요. 왜? 혀에 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대로 되어지죠. 때로는 말대로. 그래서 이제 경상도 가면 험악한 말 많이 해요. 뭐 쇠 빠져 죽을 뭐 이런 있잖아. 그걸 농담 삼아서 쇠 빠져 뭐 이런 경상도가 제일 많이 쇠 빠져 죽습니다. 그게. 가수들도요. 슬픈 노래 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 노래를 보면 그 사람 인생할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말 그냥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란 것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권세가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은 말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면 혀 열매를 먹는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의 말만 해서 하면요 위험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뱉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 농담이라고 안 해요. 농담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해야 돼 말. 근데 말이라는 것은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마음에서 나거든요. 마음에 들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바탕이 말로 딱 태어납니다. 그 사람 말 보면 마음 알 수. 왜냐하면 그건 와거든요. 그 말도 색깔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은근히 부정적으로. 이게 사탄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은근히 부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 이게 사탄 역사거든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쯤 될 거야 하면서 죽이는 말하고 이게 아주 묘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창세 3장에서 쏟아진 것이 뭐냐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과 이 부정적인 말 있잖아요. 막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막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쏟아져서 인생을 엮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때로는 사람들이 축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말로 다 까먹어. 말로 엉망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이게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지어야 되면 말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절제돼야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깨닫고 나서 말을 부정적으로 잘 안 합니다. 알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왜냐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이게 숙지돼 버리냐 그게요. 그만큼 말이 권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서로가 자꾸 축복의만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고 자녀도 축복의만 해주고 너무 지적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옳은 말 아닙니다. 옳은 말 제가 지적한다. 그 율법입니다.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그게 자꾸 사람 축복의 말하고 자꾸 힘주는 말 하세요. 옳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요. 힘주는 말이 필요해요. 살리는 말이 필요하지. 막 옳은 말 한다.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본인이 옳은 말이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저 모르는 옳고 그런 것을 알잖아요. 힘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탄은 거꾸로 죽이는 말하거든요. 계속 이런 말들. 자, 그럼 오늘 야곱입니다. 자, 야곱의 말이에요. 자, 요셉이 딱 꿈을 꾸니까 꿈 해몽이 나와요. 해몽하는데 형들도 해몽합니다. 형들이 뭐냐면 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랍니다. 꿈 내용 그렇잖아요. 막 절을 하는 꿈이니까 우리가 다스리겠느냐 딱 하죠. 이때 야곱도 합니다. 그 야곱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야, 부모와 우리가 다 가서 자 보자. 우리가 가서 참 시원하죠. 어디 간단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야곱이 물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도 한번 무시 못합니다. 이게 그게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라니까 그게 말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갑니다. 20이 어디서 나왔냐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 풍년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기근이 오는데 지금 2년째입니다. 기근 2년째 이제 형들이 왔거든요. 이때. 그럼 계산해 보면 13년, 7년, 20년, 22년이거든요. 22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곡식을 사러 가는데 자 4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죠. 샀는데 창세기 이제 4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입니다. 아니 41장 6절이 아니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41장이 아니고 42장입니다. 42장 6절 보겠습니다. 42장 6절 보니까 드디어 이제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총리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총리인 거 모르죠? 42장 6절 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전하매. 자, 요셉 형들이 어떻게 했죠?
여기서 뭐라 했죠? 가서인데 왔으니까 와서 진짜. 그죠? 와서 뭐라고 하면 그대로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대로 땅에 엎드려. 그래서 42장 6절 보니까 여기는 와서 갔으니까 와서지. 와서 땅에 절하니라. 그대로 딱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야곱의 말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나타나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형들도 말씀 성취를 체험하잖아요. 실제 됐으니까. 형들은 말씀을 성취를 체험하는데 억지로 성취된 게 억지로 와서 지금 좀 뭐랄까 동생 앞에서 부끄러워 하면서 성취되고 야곱은 기쁨으로 정말로 영광 중에 성취를 체험하자. 이렇게 딱 차이가 납니다. 다 성취돼요. 형들이 막는 게 아니죠. 겨우 데려지는데 이렇게 말씀 자본자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진다 나와요. 사무엘도 그 말 단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더 강력하죠. 사무엘은.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자랐어요. 자랄 때부터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언약과 완전히 원리습니다. 이게 하나라. 이 사람은 아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예배와 말씀과 그리스도를 살았기 때문에 아예 사무엘은 생각 자체가 언약입니다. 사무엘은 그 마음 자체가 그 복음에게.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복음에. 그러니 그냥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강력한 복음이거든요.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 대단합니다. 이게. 그럼 그 아이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하나님 뜻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감당이 안 될 만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아주 충만한 이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딱 사무엘이 자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한마디 뭡니까?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영적 서밋 사무엘이 딱 크니까 국가의 장이 다 무너져 버려요. 국가의 이 우상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무엘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 세웠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 전적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게 다 인정해요. 그래서 사무엘 말 다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서 수백 년 동안 왔던 이 블레셋입니다. 정말로 이 골치 아픈 이 블레셋 이 나라가 그때 딱 굴복합니다. 이만큼 이제 영적 썸이 일어나니까 흑암이 확 무너져 버려요. 국가 살리죠. 그러면서 빼앗긴 것을 회복합니다. 다시 회복해요. 그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시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시대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사라져버린 땅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삶을 세워지면은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애국이에요. 또 애국.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래, 재앙 많은 땅에 전쟁 맞고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무엘 아주 말을 한마디 안 떨어질 만큼 그것이 이제 어릴 때 배경이에요.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그냥 생각 자체가 하나님 소통되는 사람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사무엘 태어날 때 그 당시 교회가 다 무너지시는데 그 당시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은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다 타락해버릴 수 있다고요. 이게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8절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그 나라가 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이 시대에 이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거든요.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식을. 그러니까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왜 다 애들 살아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제 이걸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집중기도 합니다. 1장 보면 막 집중기도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입은 말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고 흔들흔들하면서 집중할 때 그렇잖아요. 집중할 때 엘리가 말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저게 술 취했구나 저게 지금. 야, 너 포도주 좀 끊어라. 술 좀 그만 마셔라. 한나가 놀랬잖아요. 지금 자기는 막 원통에서 기도하는데 이때 말합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전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친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기 엘리 제사장이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제사장이. 성경에 보니까 몸은 비둔하고 몸은 막 어마어마 살찌고 여기는 어둡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기도하니까 술 먹었는지 기도인지 잘 분별이 안 돼.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 잘못 상처받아 이렇게 되면 야, 이 목사님 이게 뭐야 이거. 아, 집중기도 아니고 술 채통하고 이렇게 말한다. 거기 너무 근데 한나가 참 지혜로워요.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 슬픈 여자고 내 온통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전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술창이 아닙니다. 설명합니다. 이게 설명하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아, 그러냐? 그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적 무지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 응답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한 제사장한테 당신 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혹시 제사장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냐. 목사님 한 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상처받아버리고 이렇게 버리면 완전 꽝이야. 그 지혜롭게 넘어가잖아. 하나님 당신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래 네게 평안이 있고 응답이 원하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나의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실수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다루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뿐이지 그걸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친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한나는 그 타락할 때 그걸 잘 넘어서 어떡합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은 게 그게 뭐냐?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이 연약한 제사장들의 말도 하나 들으십니다. 이게 그게 영적 원리거든요. 이런 법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왔을 때 이럴 때 잘 피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회자 부족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나 잘 넘어갔죠. 은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 또 그런 가운데 거꾸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자, 이들은 큰 재앙을 받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절기가 되면은 죄인 하나 풀어줬어요. 그 당시. 이때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아주 악한 죄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굴 풀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는 죄가 없다 이 말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막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막 선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선동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막 소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라는 거예요. 막 백성들 막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서 손을 찢으면 나는 여기에 가다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핏값을 나와 후손들이 돌려라 막 이럽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 후손 돌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후손들이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후로 무려 1900년 가까이를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핏값이 얼마나 강했던지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BK 겁도 없이 그냥 우리 후대까지 막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거를. 참 이게 무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후대꾸가 아니라 후대를 복을 위하지 막 후대까지 핏값 돌려라 하는 이들이 그 말 값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대인이니까 학살당하는 처참한 후손들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취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성취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 끌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 성경을 보면 역사가 보여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성취가 곧 말씀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히스토리다 이 말이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게. 그만큼 말씀은 성취되거든. 히스토리 그런 단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데 말씀대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 주는 겁니다. 그 말씀 교회에 주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끌어간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 강단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이거냐. 역사. 흘러가는 역사. 그런데 그 강단이 세계 복음화로 역사 흘러가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 있는 강단입니다. 초대교회 같으면 바리새교는 이미 제외돼 버렸어요.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중심으로 역사 끌어가죠. 복음 있는 강단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고 역사와 같아요. 역사. 이게 말씀의 권위거든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흐름을 쫙 이렇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흐름을 타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66권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전체 66권을 딱 요약하면 그 한 단어가 그리스도 떨어집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66권 말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아니고 66권 말씀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흘러가고 있었다. 만약에 내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잡으면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말씀 성취도 딱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잘 몰라도 정말 그걸 딱 잡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말씀 성취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복음. 저는 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맥. 그래서 그 흐름이 그리스도 복음 중심 성경을 딱 봐야 돼요. 그걸 딱 빼버리면 종교 율법입니다. 보나마 안 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여기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타락할 때 바로 이제 여기서 샥 시작되고 있어요. 흐름입니다.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 납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흐름이 아니에요. 복음. 이거 구원 흐름이죠.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이 나오잖아요. 이 흐름이 출애굽기 12장 13절 가면은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피가 있는 재앙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피는 십자가를 말하죠.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쭉 흘러가죠. 이분이 오셨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확인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확인해.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면 아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다.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이때부터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가면서 이 복음은 결국 세계 복음화로 갑니다. 모든 말씀의 성취는 세계 복음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전도 속에 다 있단 말은 모든 말씀 성취가 이루어 갑니다. 역사가 세계 복음화 끝나면 역사 끝이 나죠. 이 말은 모든 말씀 성취도 그걸로 끝이 나버리죠.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흐름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가 이제 세계 복음화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방향은 똑같아요. 누구나 전 세계 교회가 똑같아요. 세계 복음화 이것은 모든 교회 공통적 방향이 똑같이 모든 교회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이 일로 이제 성취가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단체 하나 또 단체를 세웠잖아요. 우리 본부에서 올해 말씀은 좀 제123 아르투시 응답 24 이런 말 나왔어요. 응답 24. 응답 24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의 24, 교회 현장 24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그 현장에 다 24 응답 받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전체가. 그게 나온 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나왔어요. 보호자란 말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늘의 배경에 축복을 받아야 겠죠. 천군에서 움직이고 보좌의 축복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보좌의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쭉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올해 방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작년에 우리가 뭐 했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길을 계속 했었잖아요. 올해는 이게 이제 다 하나님.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는 재창조죠. 재창조의 사람이 됐다. 우리가 나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 삶의 방법도 바꿔라. 재창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육으로 살면 안 된다. 재창조의 방법 쭉 나왔잖아요. 쭉 나오면서 재창조의 방법이 뭐냐? 모든 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재창조 축복
그게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해 포도전 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은 재창조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나오면서 이건 이제 2022년도 전체 방향이라면 강단 말씀이 뭐냐? 그건 지금이야 지금. 자, 이건 전체 흐름이라면 지금 당장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를 이 흐름 속에 나 끌고 갔단 말이에요. 세계만 큰 흐름 속에서 재창조 속에서 나를 끌고 가 있어요. 오늘요. 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은 뭐냐? 이건 당장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당장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비추 이게 강단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와 그게 이제 강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야곱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자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서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개인 집중하고 있어요. 이 개인 집중은 이건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매일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응답보다는 나의 영적 상태를 다 바꾸는 게 여기서 일어납니다. 진짜 바꾸는 거죠. 이 바꾸면 따라오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각자 바꾸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서밋으로 가는 거죠. 이건 대신 못합니다. 이건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지속하고 하나는 지금 몰라요. 세월과 맙니다. 쌓여서 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 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오늘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인데 그걸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맞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5절부터 우리가 38절까지를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한지를 한번 그걸 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예,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거기 보면 이 말이 뭔지 좀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원망을 해요. 문제 많은 생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27절 보니까 원망은 3번 나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사람이 악하다 했어요. 악한 회중이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한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내가 들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계속 이걸 원망을 해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다 했어요. 내가 들었다. 이게 말씀,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다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너희들이 한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속 원망을 쌓아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어갔고 난 그대로 행하겠다. 네 원망한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말 보세요. 말이란 것은 우리가 말로 기도하잖아요. 말로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나 평상시 하는 말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왜 내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참고 하는 거지. 막 좋은 말 평상시 말은 그냥 내 속에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평상시 이들은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계속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못 몰려 이거 아주 만나주면 맛없다고 하고 뭐 좀 맛없다고 하고 잘 애굽으로 가자. 왜 가나안 땅 가냐? 못 말려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다. 원망 이 뭡니까? 내가 원망대로 그대로 응답해 줄게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원망대로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우리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술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자 너희 시체가 다 죽는 겁니다. 네가 원망한 자 전부 원망한 대로 하겠다겠죠. 30절 같이 보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절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나오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 사람은 원망하네. 계속 10명 정탐 구분했더니 10명은 또 원망해 막 못한다 막 부정적 계속 부정적이 막. 근데 딱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 말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만 죄하자고 다 하나님 네 원망한 대로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광야 다 죽습니다. 결국 다 죽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뭐 구원을 받겠지만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지요. 자, 그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1절 가져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맛보려니와. 원망해서 못 들어가고 네 후대들이 들어갈 것이다. 후대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맞으면 뭐라죠? 너희가 싫어하던 땅. 참 이상하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원망하는 게 가는데 자 너희가 싫어하던 땅 너는 못 가고 가나안 땅 후대만 간다 이렇게 말해요. 싫어 안 했거든요. 진짜. 그런데 계속 말로 못 간다. 어쩌 갈려 하면서 말은 다 부정돼. 계속 불평원망. 그래서 네가 싫어했지니까 못 가.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죠. 그 원망도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의 원망이 죽음으로 가버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32절, 33절 두 번 같이 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이들 방황합니다. 40년 동안 다 죽어요. 시체가 다 죽어서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왜? 원망대로 응답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던 어떻게 되는 걸 알리라 하셨더라. 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그게 완전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나 다 죽죠. 자, 우리 35절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계속 모이면 이스라엘이 모이면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이면 원망 불평 원망 이들이 그렇게 해와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 응답하겠다 해서 이들이 결국 이제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이게 말대로 돼 말대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쭉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36절 쭉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못을 원망해 하는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2명의 정탐꾼이만 대표자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냈어요. 그 대표란 말은 중직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니까 뭐. 그중에 최고의 각 대표 12명 뽑아놓는데 10명이 계속 악평, 원망, 악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문제를 봤을 때에 맞는 말은 문제 계속 말하면 안 돼 이거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문제를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 말씀은 그냥 놓쳐버리고 계속 문제만 자꾸 늘어지니까 불신 오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 바랍니다. 맞는 말 한다는 것이 계속 못 간다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이 10명이 와서 못 간다고 악평하니까 이 악평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들어가 버렸어. 불신앙이.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막 이스라엘 막 통곡하잖아요. 막 다 돌아가자. 모세가 뭐 다 죽이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돌아가자. 난리법수 떨었어요. 그날. 그래서 막 너무 놀라서 모세 요사 막 다 엎드려지고 막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지도자 불평하면 전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말 잘해야 돼요. 부모가요. 만약 부모가 교회 원망하고 목사 원망해봤어요. 후대 완전 불신으로 내려가 버려. 배려버려 배려. 왜 이미지 싹 우리 부모 신뢰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완전 믿음 안 잘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후대 앞에서 우리 애들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세가족들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믿음에만 하고 부정적만 해보면 세가족을 금방 병들어버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 부정적 말하면 세가족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왜? 이미지가 딱 들어가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말씀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말씀을 잡길 주에 충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잡고. 없어도 없단 말 안 하고. 물론 없고 있고 그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씀 말하고. 왜 말씀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영향을 가거든요. 그 말씀으로 후대도 자꾸 말씀으로 계속. 왜 강단 포럼 하라면 자꾸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뭔가 말씀으로 우리를 체질을 만들어야 돼 계속.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부정인 말 하면 약간 스톱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 선포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하거든요. 말 뱉어버리면 못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앞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중직자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가 영향이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가 들은 대로 응답을 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요. 또 살아납니다 이게. 그게 말씀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저는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말을 많이 바꿨어요. 바꾼 것보다 바꿔지더라고요. 저 옛날에 말이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삶이 부정적이었으니까 그냥 저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려 노력한 게 뭐냐면 밥 먹을 때부터 바꿨어요. 밥 먹을 때. 외운께 봤더니 아니다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도 맛있다. 항상 맛있다. 이야 최고 맛있다.
맛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건 모르고 일단 맛있다. 신기합니다. 우리말 듣습니다. 이게. 실험했잖아요. 일본 학자가 물 떠다 놓고 딱 했잖아요. 물 떠다 놓고 여기다는 부정제만 했어요. 나빠, 싫어, 사탄. 여기는 좋아, 축복 썰었어요. 근데 물이요 육각수가 바뀌더라고. 나쁜 말씀 육각 다 깨졌어.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입니까? 우리 몸이요 70%가 물이에요. 물이. 70% 물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부정제마다 그럼 몸도 상합니다. 이게. 왜?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밥을 만들 때 식사를 엄마 손맛 하잖아요. 주방장이 밥하는 분이 그냥 밥하면서 신경이 나고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음식에는 물이 육각수 다 깨진단 말이에요. 맛없어요.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하시길 바라고 축복의 말하시길 바라고 살리는 말을 축원합니다. 그런 말의 권세를 통해서 다 살아나겠죠. 오늘 제사 야곱의 말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